지난 주일에는 제가 성경이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죠. 성경은 어디를 찌르든지 뭐가 묻어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람들한테 고난과 고통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버지와 아들 시리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따뜻한 목탕에 갔는데 따뜻한 물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뛰다 들어갔다가 아마 중2였던 것 같습니다. 뛰어 들어갔다가 엄청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번은 이제 빵을 먹는데 아버지가 2개 먹고 아들이 1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배부르냐 하니까 1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 배 터지겠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버릇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버릇이 없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크리스틴 포레스 교수님이 쓴 책에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 뭐 구글이나 혹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진급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키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젠틀맨, 예의를 잘 지키고 깍듯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진급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만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되고 제대로 견고한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겸손,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맞게끔 사람들이 대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죠?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근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사인데도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분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이야기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들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조금 이렇게 좀 훼손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다 뭐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분은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죠? 뭡니까? 승리라고 하는 게 주신 직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면 저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맞게끔 대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오늘 본문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때 몇 년 동안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습니까? 36년이었습니다. 그죠? 36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땅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먼 바벨론이라는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 간 사람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난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식민지하에 살다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동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에스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나라가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오고 2차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포로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축축축축 진행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성공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벽이 처음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자꾸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의 통독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되다가 25일에 엘룰월 25일에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총 52일간의 이것이 성벽 건축이 끝나게 되는데 이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야겠다 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과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우리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니죠? 예, 좀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학사입니다. 2절에서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제사장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벽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력으로 제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독을 들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건설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건설하고 성문은 누가 달고 다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그 자리에 지키면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요즘에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일꾼 사가지고 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죠, 그죠? 벽돌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벽돌을 막 지어 나르고 또 시멘트 갖다 지어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어졌을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 건축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6장 말씀 봤습니다. 6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주위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이 대적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 것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더욱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놀러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잠자고 싶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형님 보니까 전에 같이 잤던 형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자는데 누워가지고 그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베개 끌어안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을 건데 이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느헤미야서에 조금 앞부터 다다닥 넘기면 신명기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들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말하고요,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요?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초막절인데 매년 초막절이 아니라 7년째 되는 초막절에 면제 내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한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벽 건축이 끝난 때가 아까 읽었던 6장 15절 말씀에 엘룰월 25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룰월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6월입니다. 6월 25일에 성벽이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상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왔는데 이때 7월 1일이 언제냐 하면은 나팔절입니다. 언제라고요?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 31장에서 말한 초막절은 언제냐? 나팔절이 끝나고 14일 후, 그럼 며칠입니까? 15일.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죠. 성경은 어디를 찌르든지 뭐가 묻어난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람들한테 고난과 고통을 다하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전파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버지와 아들 시리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 이런 게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탕에 갔는데 따뜻한 물에 아버지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들이 뛰다 들어갔다가 아마 중2였던 것 같습니다. 뛰어 들어갔다가 엄청 뜨거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한 번은 이제 빵을 먹는데 아버지가 2개 먹고 아들이 1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배부르냐 하니까 1개 먹은 놈이 배부르면 2개 먹은 놈 배 터지겠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 버릇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 버릇이 없는 모습이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의 크리스틴 포레스 교수님이 쓴 책에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요즘 잘 나가는 회사들, 뭐 구글이나 혹은 뭐 MS,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진급을 시킬 때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키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진급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젠틀맨, 예의를 잘 지키고 깍듯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진급을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만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되고 제대로 견고한 조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겸손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맞게끔 사람들이 대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그죠? 가끔 가다가 요즘은 근래에는 그런 게 없는데 전에는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말하는 사람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목사인데도 선생님 이야기하시는 분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를 보고 아저씨라고 이야기하고 몰라서 그렇다고 뭐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들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조금 이렇게 좀 훼손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 다 뭐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분은 목사가 더 높고 장로가 그 다음이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죠? 뭡니까? 승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서로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높이게 되면 저는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맞게끔 대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오늘 본문 8장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몇 년 동안 일본 식민지하에 있었습니까? 36년이었습니다. 그죠? 36년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땅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라 먼 바벨론이라는 땅에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70년을 살았습니다. 70년을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년이 더 지난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잡혀 간 사람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하는 그 시간이 그만큼 많이 지난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식민지하에 살다가 돌아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동화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은 에스라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나라가 성문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오고 2차적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포로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느헤미야가 오고 난 다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축축축축 진행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일사천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벽이 처음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자꾸 방해하고 시간이 지나가서 유야무야 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유대 지역에 통독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일사천리로 탁탁탁 진행되다가 25일에 엘룰월 25일에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총 52일간의 이것이 성벽 건축이 끝나게 되는데 이 성벽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야겠다 하면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먼저 자신들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울 때 과외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과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성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들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달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우리 다른 성경 보는 거 아니죠? 예, 좀 빨리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학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학사입니다. 2절에서는 이 에스라에 대해서 제사장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들어봅시다 라고 해서 사람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학사 겸 제사장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벽 건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이들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력으로 제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독을 들고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건설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건설하고 성문은 누가 달고 다 나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 그 자리에 지키면서 적군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면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죠. 요즘에는 뭐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일꾼 사가지고 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죠, 그죠? 벽돌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벽돌을 막 지어 나르고 또 뭐 시멘트 갖다 지어 나르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어졌을 때 마음이 어떠합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힘든 중에서도 그렇게 성벽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는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어렵고 힘든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이제 우리가 성벽을 다 건축했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 마음에 충만했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6장 말씀 봤습니다. 6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자, 주위에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던 이 대적들이 그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한 것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다면 더욱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놀러 가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잠자고 싶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는 형님 보니까 전에 같이 잤던 형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자는데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베개 끌어안고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지 않았으면 이 성벽을 건축하지 못했을 건데 이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느헤미야서 조금 앞부터 더 넘기면 신명기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3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0절 11절. 예.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못 찾으신 분은 앞에 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말하고요,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듣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요? 초막절에. 이 초막절은 초막절인데 매년 초막절이 아니라 7년째 되는 초막절에 면제년에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에스라한테 말씀을 들려달라고 이야기한 그때는 언제냐 하면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7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벽 건축이 끝난 때가 아까 읽었던 6장 15절 말씀에 엘룰월 25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룰월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6월입니다. 6월 25일에 성벽이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도 되지 않은 그 상간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왔는데 이때 7월 1일이 언제냐 하면은 나팔절입니다. 언제라고요? 나팔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명기 31장에서 말한 초막절은 언제냐? 나팔절이 끝나고 14일 후, 그럼 며칠입니까? 15일입니다.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팔절과 초막절은 쭉 이어지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라한테 나와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들려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시기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난 그 포로에서 식민지하에 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기간에 이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고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다녔죠. 그죠?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보면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 주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고침 받기 위해서 또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 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요하죠, 그죠? 기적이 일어나면 마음속에 굉장히 큰 흥분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영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러면 언제 모였느냐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부터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새벽은 그러면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하루를 치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오가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시가 밤 12시가 땡 넘어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6시가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할 때는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주일도 우리가 저녁 때부터 주일을 생각하고 아무게 시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튼 간에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하루를 치는데, 그러면 하루 일과는 언제부터냐?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과를 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로 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벽부터 모였다는 것은 적어도 오전 6시 이전은 맞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언제까지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몇 시간요? 6시간 이상